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성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주님께 구해야 할지를 또 이 밤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여있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부으셨던 간구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로 오늘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각 사람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요한 목사고요. 혹시 여기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아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시냇가 푸른 나무. 네. 우리 이분도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8월 말에 할까, 9월에 할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9월 달에 이렇게 원데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11월에는 좀 더 좋은 강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또 이렇게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아마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장소에서 이제 홀리서프 기도회를 계속 쌓아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알리고 기도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저희 스스로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 멤버들과 함께 자그맣게 했던 수요 기도회가 이제 조금 여기저기서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고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좀 더 외연으로 열어서 많은 사람들 좀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집회를 딱 열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시작하시니까 강사로 이렇게 처음에 섬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 철저히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는 여러분 파도라는 것도 그렇고 바다라는 것도 그렇고 물방울들이 모여갖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냥 하나의 시작한 사람이다 막 이런 거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도 하나의 그냥 물방울로서 여러분과 같이 이 시대에 한 명의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서기가 부담스럽고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눠주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서든 누구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7시쯤에 와서 여기 자리에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냥 제 스스로 어떤 감정에 벅찬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담을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에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이 장소에 7시부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예배팀들과 우리 준비하는 스태프들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정말 이 벅찬 감동을 어찌할 줄 모르는 시간들을 오늘 예배 전부터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는요,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전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 그래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달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달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늘문을 열던 사람들도요, 순식간에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장소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것 의미 있지만, 저는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도 가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내가 원했던 기대 이상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개척하자마자 저희 성도로 오셨던 분이 폐암 환자, 폐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어요. 어떤 성도님이셨는데 폐암 말기 환자분이 저희 이제 개척교회에 따라오게 되신 거예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한 가정이 제가 개척한다는 그곳에 그 개척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보진 못했지만 직간접적으로 봐왔고 또 이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암 환자들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게 잘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식욕 억제 물질의 생성, 그리고 약물 치료, 화학요법, 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요, 이게 먹을 게 입에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다 구토해내고 다 쏟아내고 더 이상 몸에 이것을 흡수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암 환자들이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또 입안에 염증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점막건조증, 설사. 점막건조증이 뭔지 알죠? 입에 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변비 등이 생겨 음식 섭취가 곤란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영양 불량이 되어서, 사실은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완벽하게 나은 다음에도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음식을 제대로 먹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암 환자들도. 그렇죠? 아무리 치료를 받고 뭐해도 내 정신과 모든 것은 나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때요? 먹으면 구토해내고, 먹으면 메스껍고, 먹으면 힘드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바로 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요, 어려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에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교회는요, 부르짖지 못하게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감리교 출신이셨는데 이제 개척교회 장로교로 이렇게 옮기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막 방언을 받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막 밤낮 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선교의 비전 있는 어떤 목사님 따라갔고 개척교회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는 새벽에도 이제 종 땡 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거의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게 되나 안 되나 하고
시범으로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가 목사님의 쪽지도 받고 막 이런 분위기에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 저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겠지만 드럼이 들어오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렉기타는 악마 악기라는 소리를 실제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 저희가 지금 드럼이나 일렉기타 보면서 여기 혹시 악마 악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되게 보수적이고 조용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부르짖지 않는 기도를 하고 신앙의 그 어떤 삶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고수다. 그런 분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왜냐하면요 사람이 진짜 간절하고 무언가를 원하면은 이게 막 안달이 나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물론 뭐 성향 따라 그 모습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짜 땡기고 원하는 게 있으면 뭐 밤낮 없이 생각하고 막 말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것을 되게 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원하게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정말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되게 원하는데 어떤 날은 어떠냐면요 막 앉아서 제가 예수님 닮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막 원통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앉으면은 꺼이꺼이꺼이 막 울기도 하고 나 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면서 막 마음에 막 진짜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냥 정말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베스트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게 되던가요? 막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따라가고 잡아가기가 힘든 삶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인데 정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다니까요. 진짜로 여기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예화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맨날 기도 이렇게 막 부르짖어 하면서도 막 기도하다 옆에 딱 보더니 요하나 근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가스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가스불 끄고 왔나? 애들은 잘 있나? 저도 이제 저희 삼둥이가 집에서 자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 여기 와 있고 그럼 집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걔네가 이제 셋이서 갓난 애기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이 되겠죠. 애들은 잘 자고 있나? 새벽에 이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가도 갑자기 오늘 근데 내가 만남과 미팅이 있었는데 뭐였지? 뭐 이런 생각들. 그렇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다가도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될 문제들. 우리 생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흘러가고요. 또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어디선가 계속 생각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이게 또 지나쳐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근데 이건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경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용히 기도할 때 이 생각의 영역의 승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 케이스라고 얘기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침묵으로 기도하면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오면 잡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침묵으로 기도하면 막 졸음이 오면 그래 좀 이게 뭐 조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막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들과 마음들을 품었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막 불타게 되고,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내 귀로 듣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가 듣고 내 정신과 영혼이 듣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들으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케이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방황했던 시기도 있고 막 이래 잘 몰랐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 질서가 있고 덕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셨지만, 집에 오시면은 홀로 계실 때 또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집에서 정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서 저도 밤에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자다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살벌했겠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이게 뭐지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막 나 목소리 커 이거를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살려고 그렇게 했구나, 예수를 닮아가려면 저렇게 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봐도 제가 이제 알게 되는데, 저희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3살이고 셋째가 2살이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가 아침에 눈 뜨면 한 7시 반, 8시 때 눈을 떠요. 그러면은 이 삼둥이들이 쪼로로로 달려와서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우유를. 근데 항상 우유를 이제 렌지에 데워달라고 해요. 따뜻하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유를 200ml씩 부어갖고 렌지에 데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로 받는 애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주는 애는 누굴까요? 울며 불며 난리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달라요. 어쩔 때는 첫째가 막 울며 불며 난리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셋째가 그러고 어쩔 때는 둘째가 그러는데, 요즘에 첫째는 말이 통해서 기다릴 줄 아는데 요즘 셋째와 둘째가 거의 1등으로 받아서 먹습니다. 왜요?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제가 제일 갈망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기다릴 수 있지만 얘는 너무 그 우유를 갈망하고 있으니까 주면은 조용해지니까 제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겠지만 뭐 저렇게 극성스럽게 기도해야 돼? 뭐 저렇게까지 뭐 금식을 해야 돼? 저렇게까지 부르짖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회복되되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요 건너편에서요, 목요일만 되면은 청년 청소년들 줄을 과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과장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줄을 교회에서부터, 이 건너편 교회에서부터 어디야 뭐 역까지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좀 과장된 표현 같은데, 근데 대단했죠.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북구로 그분들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막 이런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이곳에 와서 사역했을 때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줄을 서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막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젊은이들에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찬양 집회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팀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집회, 기도 부흥회 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어때요? 저기
처절하겠구나, 치열하겠구나, 저기 가면 뭐 그냥 목이 다 쉬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올 것 같죠. 저는 그러나 지금 이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홀리서프 집회에 줄을 설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집회에 정말 우리가 청년들, 특별히 청년 세대들의 기도꾼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운다는 거, 하나님은 저는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의외로 예수님이 뭐 춤췄다, 찬양했다 이런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해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등등의 기도 신학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는 진짜 많아요. 근데 기도를 배우고 뭐 기도 세미나 듣고 뭐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나 다니고 훈련받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중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훨씬 더 빈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주요 장면들 4가지만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되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례 받을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시대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응답하고 계신가? 내 인생에,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자기랑 헤어진 여자친구를 배달원인 척 가서 또 죽인 사건. 수없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렇죠? 그러고서 자기가 자수해서 잡혀 들어가. 이 죄책감도 없는 이 시대. 정말 이런 흉흉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무엇으로 이때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얼만큼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나에게 맡겨질 양떼들, 내가 맡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직 컨택하러 가기 전이에요. 움직여서 어떤 걸 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중요한 결정, 중요한 미팅,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인간적 처세술을 갖고 어떻게 만나지? 무엇을 갖고 만나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자들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또 언제 기도하셨나요? 대표적인 기도 누가복음에 9장 28절 29절에 변화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저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아름다워요. 눈물 막 흘리고 형제들 막 콧물 나오고, 그렇죠? 그런 모습. 근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 이것은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예수님이 깊숙이 들어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약을 대표했던 선지자, 그렇죠? 그들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일, 그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은 그냥 단순히 뭐 황홀경에 빠지고 환상을 보고 어떤 거,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리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뭐 은사가 열리지 않고,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부어진다면, 영혼을 향한,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이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들이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님, 원하건대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오늘,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고 담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제발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나의 인간적인, 내가 갖고 있는 원함이지만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면 그거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일까요?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셨어요. 십자가는 보여지는 형틀이며 어떠한 형상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나의 자아를 완전 산산조각내서 부숴버리는 그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도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하시잖아요. 그 기도함으로 자신의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 인생이 안 바뀌고 나 도저히 왜 맨날 이렇게 안 바뀝니까? 나 왜 자꾸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집니까? 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 정말 안 바뀌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앞길도 바꾸시고 우리 인생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나는 바꿀 수 없었던 나의 힘들, 나의 노력들을 내어놓고 외부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를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주요 사건의 기도 외에도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야기가 더욱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습관을 쫓아 했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도 한번 볼까요? 22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원데이 부흥회나 우리 11월 달에 있는 부흥회 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또 그때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러한 어떤 큰, 그리고 어떤 뿅 하고 한 번의 사건들이 우리 진짜 어떤 도전을 주고 깨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작고 큰 문제들, 내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바꿔내고 우리를 고쳐내는, 작고 큰 문제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견뎌내게 만드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렇죠? 습관을 따라 산기도로 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지, 집회하러 다니시고 어디 큰 데 다니시는데 혈안돼 있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작고 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럼 작은 기도가 있고 큰 기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기도도 예수님은요, 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명의 죄인, 어느 한 명의 귀신 들린 자, 어려운 사람, 병자를 고칠 때도 생명을 다해 그들을 섬겼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자신의 말씀을 드릴 때도 생명을 다해 그들을 섬겼어요. 구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어요. 예전에요,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이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춘천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제가 춘천 출신이거든요. 춘천에서 청년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10대 명으로 시작해서 조금 부흥해갖고 이렇게 하던,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래도 목요일 날마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저 너무 귀하게 볼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자기들끼리 매주 목요일날 만나갖고 춘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대, 청년들을 위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가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좀 더 이제 공식력을 갖고 하자, 그래서 성수양 운동본부 뭐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해갖고 하자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집회를 그러려고 이제 강사들을 막 섭외했습니다. 섭외하는데 이제 3명의 후보군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컨택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제가 컨택했는데 대번에 먼저 연락이 와서 묻는 게 뭐냐면 몇 명이 모이냐요. 그래서 제가 뭐 광고는 하겠지만요, 저희 이제 한 20-30명이 모이고 있고 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몇 명 이상 모이지 않는 곳에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무 솔직하신 분인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오히려 그때 좀 상심이 안 됐으려면 뭐 자기가 일정이 있어 못 간다고 이랬으면 제가 좀 납득했겠는데 진짜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종이 되어 말씀을 섬길 기회들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한 명이 있는 곳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강사 요청을 했는데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런 분이라면 오지 않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배팀도 메신저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작은 일을 쉽게 생각하고 거기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겠죠.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비교적 이렇게 계산해 갖고 힘을 덜 쓰고, 커 보이는 일에는 온갖 힘과 재정을 다 투자해 갖고 써야 한다는 듯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 없겠습니까? 좀 너무 많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근데 주님 그거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그냥 누가가 봤을 때 그 기도가 중요해서 드러내긴 했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습관을 쫓아가서 했던 모든 기도에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습관을 쫓아가서 했던 모든 기도에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부르짖으셨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자, 그 마음을 알자, 그때부터 잠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데, 내 안으로 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 작은 가슴에 막 비집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벅차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었던 열정도 어찌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벅차지 않다? 감동이 없다?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자인가, 경험하는 자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고 계신데 우리의 눈도 가리워져 있고 귀도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입술도 막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특별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입술을 사단이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도 하나님을 향해 열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열려요. 먹을 것을 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즉 영적 활동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침묵합니다. 막 자기들이 원하는 거 청년 세대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막 나가서 데모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정치적인 것이나 뭐 종교적인 것이나 막 가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작 진짜 기도하는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된다면 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닫힌 모든 하늘도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뒤에 의도적으로 14절의 사건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말 못하는 귀신. 기도를 1절부터 가르치신 뒤에 14절에 말 못하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기도를 과연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저는 못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죠. 여러분, 말하고 싶은데 못하면 아픈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암 환자들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먹으면 병든 거 아닙니까? 여기 혹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은 아유, 기도는 내 영적 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아.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금식을 할 때 꼭 기도 금식을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없어요. 근데 모든 삶의 어젠다에서 기도는 항상 뒷전에 밀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온 모습을 갖고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걸 묻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말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주여라는 말보다 더 어떻게 그 갈망함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주여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전 정말 주님을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입의 기능은요, 무엇을 내게 넣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 말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눈 뜨자마자 먹을 거 주세요 이랬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물론 천국 가서 만나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창조된 다음 눈 뜨자마자 아담이 봤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을 때 이 세상에 그분이 지은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먼저 봤을 때 그의 입에서 떨어졌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럼 어때요? 입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내 입에 무엇을 넣어주시면 주님께 이야기할게요. 내 삶에 무엇을 채워주시면 주님께 이야기할게요. 내 삶에 무언가 행해주시면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우리의 입이 열어져, 와, 주님 위대하시군요, 광대하시군요, 어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81편 1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읽어볼 건데,
이 순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8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10보다 1이 먼저인 거 아시죠? 1절에 먼저 어떻게 해요? 아삽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뭐한다? 노래한다. 내 입을 먼저 여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갈망하니까 먼저 내 입을 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높임받게 합당하십니다 라고 여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크게 연 입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오늘 이제 홀리서프 부흥에 오신 분들 정도라면 이 목요일 저녁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셔서 오실 정도라면 입을 열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입에 채워줄 것들이 뭐예요? 라고 묻는 기도,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이 시대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지만 사랑하는 주님, 주님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칭송을 높이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주여 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외쳤던 그 입술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주님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 마음에 생각에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채워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얻게 돼요. 즉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각자의 기도 스타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홀리서프 기도에는 아까 찬양 때도 보셨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예요. 저는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갈망하고 아직도 정말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이상의 큰 부흥의 파도를 우리 향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주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찰랑찰랑 저는 준비하고 있는 때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습관을 쫓아 우리가 주를 향해 주님의 하실 일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거겠죠. 그렇죠? 내 계산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내려놓고 그냥 이때 나와서 부르짖어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거라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마른 뼈 여기 갖다 놨는데 이게 군대가 되는 거 믿겨져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 청년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도 이곳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습관을 쫓아 이제 매일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 주님께 이 기도를 해간다면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때 내 자아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자아는 깨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슈퍼에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영과 자아가 내 안에 부어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기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 기도로 성장한 나라, 마지막 때 기도로 끝을 볼 나라입니다. 제가 선교지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민족처럼 극성적으로 기도하는 민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 부르심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기도의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열방을 축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 부르심 받은 민족, 그 DNA를 오늘 청년회 때 여러분들 안에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인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수동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되었습니다. 장치 전에 죄와 묻어 창작해 온 하늘이 그분의 영광을 외쳐 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의 수 다시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쓰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이 시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닫으면 하늘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으면은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덤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승천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을 닮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습관을 쫓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지역과 다음 세대를 주님이 품으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믿는 우리 주님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때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원이다 쓰리
주님을 향해 예수님 입을 열게 하세요.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모든 귀신을 떠나고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예, 주님. 모든 나라 예. 모든 영광 성도들이 깨어나 모든 이름 주를 향하여 입을 열고 맞설 자 없네. 당신들의 골방이 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삶의 모든 현장에 거룩해질지어다.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하세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강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술에 쩔어있고 도박에 쩔어있고 포르노에 쩔어있고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 쩔어있는 이 시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이루어갈지도 모르고 자포자기하며 완전히 포기해버린 이 시대, 마른 뼈 같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도 이 피아노 밑에서 기도할 때 요한아 정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걸 믿니? 주님 못 믿겠어요. 될까요?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어요. 교회가 될까요? 청년이 될까요? 라는 의문이 있을 때 내가 할 거야. 너는 대엄만 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마음에 다 동의되지 않는 것도 있고 제 믿음의 연약함도 있었고 제 가슴의 연약함도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보게 된 건 그냥 주님의 믿음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주님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많은 찬양 집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은 요즘에는 메시지 집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토크쇼 같이 멋지게 메시지 하는 분들 많이 나왔고 메시지 하는 모임들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한국 땅에 주님이 주셨던 가장 귀한 거, 가장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기 원했던 거 뭘까요? 여러분, 정말 기깔나는 메시지도 많고 이제 한국 예배팀, 미국에 있는 어떤 예배팀 못지않게 잘하는 팀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그런 게 많이 생기면은 그와 비례해서 기도 모임도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던 기도 모임들도 다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망했어요? 부를 노래가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 설교가 부족해요?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유튜브 좀만 틀면은 야 말씀을 어쩌지 이렇게 기깔나게 푸나 싶을 정도로 저도 되게 많이 다른 메신저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목회자들 찾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매일 산에 올라가 나라 걱정하며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부여잡고 기도했었는데 그런 목회자 찾기 힘들어요. 똑똑하고 재능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리석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찾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희 홀리서프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특별히 다음 세대 기도자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에 더 강력한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저 우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불을 주십시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끊어냈던 완전 불살라버렸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모임 이 기도에 하늘의 강력한 기도의 불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의 불로 우리를 불태워달라고 나를 불살라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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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불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마지막 때 기도의 군대 용사들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거리마다 기도의 행진을 일어나게 하세요. 간구하는 것 그 심령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기도를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충동이 끊어지게 하세요. 결박이 풀어지게 하세요.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나가 주를 위한 이곳에 모인 자들이 기도의 불씨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리 다시 오실 그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꺼져가는 빛과 심지어도 다시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교회들이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손들이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선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충분히 오늘 11시까지 저희가 성전을 열어놓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젖어드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을 향해 콜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어야 내가 찾아가는 거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더 귀한 건 뭘까요? 내가 기도의 집이 돼서 가는 곳마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들이 생겨난다면 그럼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겁니다. 주님은 꼭 많은 사람이 모여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 기준에는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불씨가 되기 원한다. 나는 정말 내가 어디에 가나 내 학교, 직장 또는 내 가정, 그리고 여기에 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기도회가 없어,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면 돼요. 기도한다는 청년 막는 사역자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진짜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탓하고 있지 말고 내가 기도의 집이 되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 이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집이 되어 그 기도 모임들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홀리서프 우리 청년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평생을 무릎으로 심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 빨간 단 또 이 플로어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 평생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실 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힘들죠? 맘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고독한 길입니다. 때로는 욕도 먹고요, 극성스럽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제 미쳤냐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 정말 기도에 헌신하시고 기도로 승부를 보신다면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마음, 기도의 열정,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습관적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하여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세요. 잠든 자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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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용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지식도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장신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갓사람 향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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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니라